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꼭 아멘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치유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공개적으로 감사를 잘 안 해. 조용히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엊그저께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제가 공개적으로 감사하라 그러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탁 내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유화를 막론하고 성령으로 치유기도를 할 때는 성령께서 나를 치유할 줄 믿고 아멘으로 탁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런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게 탁 넘기시면요, 평생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고침받으시고 새롭게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병든 모습을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는 바가 아니라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처럼 치료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하실 자는 하나님이 다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금요일 날 좀 나오세요. 집에 가서 아이고야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러지 말고, 파스 붙이고 그러지 말고, 물론 뭐 파스도 붙여야 되겠지만 그러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셔서 성령의 치료하심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회들을 자꾸 놓친다고요. 속상하잖아요. 저도 목사로서요. 부연 설명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이제 그런 거 없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미국 올 때만 해도 여권이 매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권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서울 가야 됩니다. 서울의 법무부에 가면은 법무부에서 하루 종일 소양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양 교육을 다 끝나면은 집에 돌아올 때 이제 여권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꼭 그 법무부에서 하는 하루 종일의 그 소양 교육을 받고 이민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러신 분 계시죠? 예, 법무부에 가서 여권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지겨운 내용을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죽지가 않아서 교육받고 미국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왜 그러시깁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나가지고 한국의 자긍심과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망신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조국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 시기는 교육이었습니다. 그 소양 교육을 다 시고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살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 품행, 자세를 꼭 가르치고 내보내고 싶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참 우리 대한민국이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중요했던 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소양은 아주 기초적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 속에 기본적인 소양으로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그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마음을 소개하고 그 기본적인 소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하늘나라의 법무부에 와가지고 기본 소양 받는 거라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기본 소양 받는 거로 생각하고, 오늘 전하는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2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 누적해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분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바울이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이 왜 싸우나? 바울이 속상한 것입니다. 싸울 이유가 없는데 뭔가 모르게 저 빌립보 교회가 기본적인 소양이 잘못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 한 마음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인데, 그 소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신다면 오늘의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설명이 많습니다만은 한마디로 그것을 탁 줄인다면은 케노시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지요. 케노시스, 한국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 말입니다. 신약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를 그대로 제가 옮겨서 표현했습니다. 왜냐? 케노시스란 말을 한국말로 딱 부러지게 표현하기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목사가 조금 유식하게 보여야 되니까. 교인들이 모르는 것도 얘기해야 또 교인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도 좀 더 잘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삼고 제가 잘 안 쓰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노시스란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겸손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겸손의 마음이라고 표현 안 한 것은 이 케노시스의 원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겸손한 마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이란 마음을 쓰지 않고 케노시스란 것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 낮아질 줄 아는 마음, 내려올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낮은 곳으로 갈 줄 아는 마음, 그것을 바울은 케노시스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서 빈다는 것은 완전히 마음을 엠티로 만드는다는 게 아니고 이 비워라는 말이 케노시스란 말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을 낮은 곳으로, 다시 말하면 사심과 욕심을 다 버리고 그냥 밑으로 내려갈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을 바울은 케노시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아시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기꺼이 내려가는 마음을 안고 낮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 이 케노시스, 자신을 낮출 줄 안다는 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컨텐츠가 뭐냐, 내용이 뭐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포기라는 말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신분,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내가 자진하여 포기하는 것, 그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기가 없으면은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상하게 기독교에는 자꾸만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되면은 그 다음에 과장들의, 온 세계의 직장의 과장들의 소망은 뭡니까? 언제 부장이 되는가? 부장이 되면요, 언제 이사가 될란가? 그게 그 직장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이 올라가는 이 꿈이, 이 생각이 대단하거든요.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유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자꾸만 내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안 내려가지는데 내려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말에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지. 그게 뭡니까? 케노시스라는 거다. 그럼 케노시스가 뭐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이다. 야, 그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려운데요. 항상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것만,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줄만 알았지 우리는 내려올 줄 모르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려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항상 올라가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낮은 곳으로 임할 줄 아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거는 어마어마한 포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슨 돈과 그 무슨 영광과 그 무슨 영예와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오셨다는 거죠. 그 포기를 할 줄 아는 자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케노시스가 품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복종.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경우를 소개하는데 우리한테 이 복종이라는 말도 굉장히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어떻게 복종하느냐? 그냥 뭐 대충 복종하는 게 아니고 종의 위치까지 복종한다고 하더니만 내려가니까 어떻게 했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 가운데 최고의 복종은 뭘까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죽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다가 어느 지방인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하고 주인하고 개하고 가다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뭐 시내가에는 뭐야죠. 가다가 얼음이 깨어져 가지고 그만 이 주인 아저씨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개는 안 빠졌는데 주인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그 주인을 끄집어내려고 최선을, 왜냐하면 여러분, 얼음물에 빠져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얼음물에 빠진 사람은 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5분 이내에 안 끄집어내면 사람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쓰고 용을 써가지고 주인을 겨우 얼음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온 용을 다 써가지고. 그래 이 개가 입이 아주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 끄집어냈는데 정작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는 개가 그 주인을 꺼내라고 너무 힘들고 애쓰고 지쳐가지고 그만 개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복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최고의 복종이라.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는데 여기 복종을 하셨는데 낮춤으로 복종을 보여주는데 그 복종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복종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란 말 속에는 포기와 복종이라는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개를 행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더 부담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의 경우를 예로 드는지, 왜 예수님의 경우를 예로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예를 경우를 들면서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걸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겠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 이 케노시스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케노시스의 마음을 품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케노시스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성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결국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본 소양이라고 가르쳐주는 케노시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은, 케노시스가 없으면은 십자가도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입성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입성하셔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서의 주님의 행적 하나하나는 전부 다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이 케노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와 주님의 포기와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 복음 속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예수로 영접하는 걸 볼 때, 야, 성령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십자가 이름이 나갈 때마다 십자가에 무엇이 함께 나간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간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케노시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것은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면은 이것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마음대로 해보려고 한 발자국만 딱 내딛는 순간에, 내가 낮아지리라 하고 낮은 곳으로 향하여 한 발자국만 내딛는 순간에 성령의 놀라운 붙잡힌 바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얼마든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의 능력으로서는 얼마든지
케노시스의 마음을 품고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케노시스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힘을 쓴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력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케노시스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케노시스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고, 그것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낮출 줄 아는 마음, 그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기와 복종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능동적으로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특권과 모든 이익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능동적으로 복종하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사 나로 하여금 케노시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 이 케노시스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위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빌립보 교인들이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케노시스가 있으면 너희 교회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면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마음이고, 이 케노시스는 서로 자기를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자기를 자꾸만 낮추려고 그러면 분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날 일이 없습니다. 자꾸 낮은 곳에 내려가겠다는데,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당신이 내보다 낫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기분 나쁜 거는 언제 기분 나쁩니까? 당신이 내보다 못하다 그럴 때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낮은 곳으로 보내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참 당신이 좋다고 내보다 인물도 잘생기고, 내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내보다 더 잘 살고, 다 똑똑하고 정말 좋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좋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딱 하나가 부족하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완성시키십시오. 그럴 때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는요 낮은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십자가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놀라운 위력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게 아니라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엄청난 능력이 난다고 거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의 이율배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시면 압니다. 언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열린 모임 나와서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당장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모임에 베스트가 왔는데 우리 모두가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어디 가서 어디서 굴러먹다가 한 인간이 왔나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열린 모임에서 베스트 한 명 오면 그 사람 비 맞춰주려고 그러고 뭐 좋아하나 해주고 어떻게 했는지 다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있으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임금이 뛰어나고 대통령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의 능력 가지고 사람 마음 함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겉으로는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다 욕하는 것입니다. 저 유신시대 때 저 학교 생활했습니다. 누구 욕 많이 했겠습니까? 박모모 씨 뒤에 대통령 이름도 안 붙였습니다. 뒤에 막 XX 안 붙으면 천만 다행인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력에 우리가 고개는 숙이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그래 저도 데모했지 않습니까? 물러가라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과 능력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으로부터 주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음이 가장 고귀하고 그 가장 능력 있고 파워 있는 마음인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게 케노시스라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 케노시스를 품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끼리 자꾸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이 마음을 부으면은 싸우는 그 마음과 힘과 정력을 세상 밖으로 쏟아버리면 엄청난 영혼이 돌아올 텐데 왜 그러고 있느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케노시스의 십자가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뭐 나는 세상에서 막 죽기만 낮은 곳으로만 가다가 볼일 다 보는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케노시스라는 말이 참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냐?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적응해 살겠습니까? 그 너무 이상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다른 말씀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노시스는 바보의 마음처럼 보입니다.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 케노시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마음을 품은 자다. 왜냐? 이 케노시스가 가져오는 놀라운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거를 올리심, 승귀라 그럽니다. 이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 이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잡아 이렇게 지켜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승귀라 그러는데 여러분 승귀란 말 아십니까?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모르고 이게 이민 온 지 오래되시면 모를 거예요. 이게 잡아서 끌어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케노시스에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 9절부터 11절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케노시스를 품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끝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높이시사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다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케노시스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오히려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신 것은 어떤 인간이 끌어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높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케노시스로서 마음을 품고 자꾸만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내려가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높이 올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케노시스란 말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케노시스의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닮은 모양이 나오니까. 저와 제 아들은 제가 봐도 닮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이 내 마음하고 비슷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이 탁월한 핏줄이라 가지고 비슷한 생각,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내 자식은 내 부모가 누리는 것만큼 자식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케노시스를 품을 때에 그에게서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나오는데 네 가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절벽 위에 서나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지팡이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권세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케노시스를 가진 자에게 이러한 인도하심이 놀랍게 일어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육신적인 것이건 간에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음소리만 내어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귀담아 들으시고 듣는 즉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신음하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케노시스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과 응답이 내 마음, 내 삶 속에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케노시스를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케노시스의 유익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나도 또한 같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누가? 케노시스를 품은 자에게 나타나 이러한 놀라운 유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케노시스가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영광,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 속에는 이 십자가와 영광이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살려고 하고 힘쓰고 애쓰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케노시스를 품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밀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케노시스를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케노시스가 뭐냐를 제가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케노시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포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면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요,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부활이요,
그것이 능력의 원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노시스를 우리 마음에 다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케노시스를 내가 품고 살려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뭡니까?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자존심. 여러분, 내가 자존심을 세우는 한 내 마음속에는 케노시스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케노시스와 자존심은 양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노시스를 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그 앞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케노시스를 품은 자라고 볼 수 있고, 케노시스에 주어지는 모든 유익이 그에게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인간의 기본 소양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우리 학과에 교수님 한 분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미국의 어딘가 피츠버그인가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야말로 유학파입니다. 그때는 유학파가 정말 귀할 때였습니다. 오셨는데요, 우리 학교에 교수로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요, 우리 학교 출신의 교수와 이 부임한 교수와의 알력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학생들 보는 앞에서 하루는 다툼이 생겼는데요, 야, 교수도 우통 벗으니까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박사학위를 받아도 자존심이 건드리면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이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똑같다라고. 동네 개싸움 하는 거나 교수 둘이 싸우는 거나 똑같아요. 그 수준차가 똑같아. 계속 무슨 새끼라는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느 새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본 것은요, 사단이 말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것을 건드려가지고 정말 유치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보기에는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확 다 무너지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봐. 자존심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둘이 싸우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두 교수님의 명예만 땅에 떨어졌을 뿐이에요. 저도 그 과목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 두 분이 싸움 붙으니까요, 우리가 학생들이 눈치를 보는데, 왜냐하면 이쪽 과목을 듣는 거를 이 교수가 알면요 무조건 F를 주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를 해드리고, 둘 다 이게 교양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고 우리 전공 과목인데 두 분 교수님 거를 다 들어야 되는데 이쪽 거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하면 이쪽 교수님이 알면은 그냥 막 이유 없이 그냥 막 DF가 막 나오는데, 야, 정말 입장 곤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장한테까지 찾아가가지고 교수님이 이러시면 어떡하느냐고. 결국은 한 교수님이 결국 다른 학교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 걸 보게 때에, 야, 참 무섭다. 애꿎은 학생들까지도 완전히 피해를 입히는 거구나.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 자기들 자존심 싸움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케노시스를 붙들기 원하는 자는 자존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명령하겠습니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무슨 싸움하고 있느냐? 두 여자가, 사장에 가면 두 여자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신의 데를 높이는 데는 익숙하지만 낮아지는 데는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낮아지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낮아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살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습관, 이 사회생활에서 젖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낮은 곳에 임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세우느라고 못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라, 그걸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케노시스의 다른 어원을 보시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산을 깎아 낮추어 평평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산을 깎아 낮추어 평평하게 하다. 이 말은 뭡니까? 케노시스, 다시 말하면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팍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깎고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평평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요구하지만은 힘을 쓰면은 어떻게 해요?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케노시스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언제 생기느냐? 자존심이 살아 움직일 때 꽝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힘쓰고 애쓰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케노시스를 강조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케노시스를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이지만, 그 기본 소양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만 품고 있으면 우리 신앙의 모든 분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케노시스를 품으시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